자,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소통하는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언약 가정의 달, 가정주일. 그래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이상적인 가정은 뭐냐? 언약으로 소통하는, 언약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요즘 이 부모들이요, 자녀를 많이 안 낳죠. 또 아예 그냥 독신으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 제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최초의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자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제도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세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정을 세우지는 않았겠죠.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조금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냐? 옛날에는요, 7, 8 보통 그랬어요. 그럼 무작정 그렇게 많이 출산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이 확실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좋아요. 그럼 뭡니까?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언약을 각인시키고 심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뭡니까? 전 가족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게 이 언약이 하나 되고 소통되고 전달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계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자, 그 가정의 자녀는 전통의 화살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축복된 거다.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사는 것, 또 저출산, 이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가 언약 확실한 우리는 이런 가정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외모 지상주의인데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언약이 확실하면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배우자의 1순위. 1순위를 딱 잡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가지고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하고 가정을 무참히 파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장차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요 아담과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 언약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요 언약을 딱 붙잡도록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흑암 네피림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가문의 영적 문제를 후손에게 내려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사탄이 그냥 둡니까? 아니죠.
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가정을 쉬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줘서 또 다시 언약을 잊게 하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최고 이상적인 가정.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언약이죠. 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이 언약으로 소통하는 가정, 그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가정, 이 가정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이것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못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할 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무너진 가정에 하나 되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늘 대화가 여자의 후손. 늘 기도 제목도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그 언약으로 소통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힘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 언약 후손에게 전달하고 언약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아직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죠. 뭐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으로 소통하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는데요. 그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니까요. 애굽에 불어닥치는 저주가 넘어갔다니까요. 그죠? 사단이 잘 알아요. 진짜 이 가정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 됩니다.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게 되면요 사단이 여지없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막 자녀에게 역사하고 가정을 막 이간시키고 파괴시키고. 왜? 사단은 가정이 바로 언약 전달의 통로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점점 밝아지죠. 자, 여자의 후손, 근데 여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올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아연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 반석의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 한번 지옥의 그 배경이요. 그 개인에게. 근데요. 전 가족들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소통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사단은 뭡니까? 너 교회만 다녀. 교회에서 뭐 다 해.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이 그리스도 복음만 대충 알도록.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속지 마세요. 성경 66권은 히스토리라니까요.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걸 설명한 게 성경 내용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그 아들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그 야곱 장깨 부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그 야곱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 에서가 어떻게 보면 훌륭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을 하나님 택해서 언약의 계보 속에 들었냐? 어떻게 저 기생 나합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냐? 근데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왜?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돼요. 중간중간에 보면 계보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의 우선의 계보. 근데 이것만 놓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특심인데요. 재앙을 못 이겨요. 이거 놓치면요. 절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사단의 역사, 음부의 권세, 이런 이 영적 문제,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처음에 언약을 줬다니까요. 그 부부들이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소통해. 다른 것으로 소통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는요. 만날 때마다 여자의 우선. 기도할 때마다 여자의 우선. 그리고 자녀에게 여자의 우선자. 여지없이 사단이 또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살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지금 정신병자들 많아요.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니까 정신문제, 우울증, 막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야. 여자의 우선을 보낼 것이다. 피언약 붙잡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 바벨론 했다. 이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대표적인 축복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복된 소식.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딱 소통이 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 성도 모든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소통하면요. 음부의 권세 했지 못해요. 나는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요. 영적 문제를 무너지면 대형교회 복귀하지 문이 훌륭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그리스도 놓치면요.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으쌰으쌰 교회 키울 수 있어. 근데 뭡니까? 사단, 흑암, 영적 문제, 네피림을 못 이겨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놓치면 그러게 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
그 사람은 속은 거지. 흑암에 속은 거야. 다윗도 여지없이 속았잖아요. 우리는 안 속아요? 우리도 속는다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도 안 속을까요? 그리스도 놓치면 그렇게 속아.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한 시도 그리스도 놓지 마. 한 시도 우리 가족이 언약으로 하나 돼야 돼. 제 말이, 목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정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무너진다. 후대들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가장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장세기였어요.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네피림의 흑암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훌륭한 욥을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언약을 줬잖아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고 했잖아요.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큰 민족을 내리겠다. 네가 언약 붙잡은 내 가정을 통해 세계 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언약으로 소통하고 그 언약으로 대화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그래서 전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단을 이기고 네피림을 이기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자녀에게 오는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줄기는요 계속 흘러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유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정을 깨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그게 가정이라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를 딱 이간시키자. 저로 타다죠. 분열자.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시키고. 왜? 사단은 잘 알아요. 한 가정을 깨버리면 이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자. 이걸 안다면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뭡니까?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자, 도적이 그 집에 와서 선물 보따리 주고 갑니까? 아니죠. 도적과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기에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요 나중에 뭐 결혼 안 해요. 네.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행태를 봤거든요. 그리고 독신주의자가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 가정은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단, 네피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죠. 왕적인 그런 직분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죠. 대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분.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 거기에서 오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는요, 사단의 12가지에서 온 거예요. 이게 가족들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주. 이 그리스도로 소통하라. 범죄에서 정말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상담자가 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나? 어? 아담아, 너 왜 네 마누라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어?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 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요거 줬다니까. 야, 괜찮아. 언약 붙잡아. 여자의 후손, 너희 부부 둘이 여자의 후손만 붙잡으면 돼. 이게 회복의 길이야. 이게 사단이 이기는 길이야. 너희 부부는 만날 때마다 여자의 후손, 기도할 때마다 여자의 후손, 자녀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전달, 부지런히 전달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인 권세를 줬다.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 다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 왜? 아니, 사단, 흑암이 네피림으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강한 자의 손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왕적 권세.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으리라. 제사장적인 권세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정을 살려라. 그래서 전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 하나님 따르는 가족들이 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언약으로 대화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부르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제사장적인 권세를 줘서 뭡니까? 이 사탄의 망대, 우리 가문의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적 권세를 줬잖아요. 우리 한빈이 아빠가 전에는 하나님 떠나 살 때는요, 대화가 안 통하지, 불신자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데 대화가 돼요? 마귀에게 소속되고 여기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한마디로 뭡니까? 어두움과 빛인데 소통이 안 돼요. 물과 기름과 비교할 수 없으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딱 언약속에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요거 하나만 하면 돼. 가정 예배 만들. 이게 우리 가정의 흑암을 꺾고 언약으로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돼. 오늘은 다빈이가 설교하고 다른 거 설교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설명. 성경 66권 히스토리. 전 가족이요,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 각인되고 소통되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이때 사단이요, 무릎 꿇는 거야.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는 것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선지자적인 권세를 줬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 가족들에게, 전 하나님 떠난 불신 가족들에게 비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번 5월 한 달은요,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의 달은 성경에서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니까. 10계명 속에 2개 계명이 들어간다니까. 가정에 관한 게.
그래서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해 놨다니. 부모 공경하는 것. 그거 하나 들어갔죠?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남종이나 그 재산 탐내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너 가정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속에 2계명이 가정과 관계된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의 가정, 이걸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언약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이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그 언약으로 하나 되고 그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는데 그냥 쉽게 안 했어요. 왜? 언약으로 부부가 소통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막 줄을 대면서요, 자기 처자 결혼시키려고. 아브라함이 눈 하나 거기다가 두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고 뭐 잘나고 해도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이삭의 배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눈을 안 뒀죠. 그래서 뭡니까? 그 엘리에셀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야 엘리에셀아, 이 이삭의 배우자는 정말 언약으로 소통한 이런 배우자여야 돼. 그래서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 며느리감을, 우리가 좀 최진사 때 넷째 딸 어느 주소, 그런데요, 가면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통해서 준비했을까요? 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 신부를 맡겼을까요? 이 종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의 땅에서 거기서 찾아온 인물이 리브가잖아. 왜? 그래야 이게 이삭과 언약이 소통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거야.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요, 기준을 뭐냐? 정말 언약으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중에 후대를 낳으면 이 언약을 전달할 그런 배우자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애 결혼보다요, 중매 결혼이 좋아요. 왜? 연애 결혼은 내 눈에 맞는 기준이잖아. 중매는 뭡니까? 부모가 보고 언약으로서 이렇게 딱 맺어줘야 되는 거야.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 복의. 그 말대로 전화 박스에서 옛날에는 카드가 없었잖아.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동전이 없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동전을 다 그래. 그 남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만남의 가정을 하지 마라 이 말. 알았어요, 여러분? 기준이 언약으로 소통.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게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언약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요셉이요, 조상 때부터 전달된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붙잡았냐면 이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이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꿈이라고 그러죠. 그게 꿈으로 확 선명히 나타났지.
가정복음화, 세계복음. 그래 이 언약이요 요셉에게 딱 각인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가도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언약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돼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죠. 이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게 누구에게? 나에게 와 있는 거야. 이 언약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 붙잡은 자. 또 그 부부가 언약을 붙잡고 자녀가 붙잡을 때 언약의 가정.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된 언약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건 렘넌트의 몫이다. 우리 아까 종훈이에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종훈아 영어 준비하고 기능 하나만 딱 가봐. 태권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태권도는요 전 세계로 하나님 통하도록 만드는 지금 K-팝을 전 세계화했죠. 이미 하나님은 태권도를요 전 세계화했어요. 훌륭한 무술 많아요. 가라데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근데 왜 저 한국 땅에 이 태권도를 세계화했을까요? 앞으로 세계에 보고 말 민족이. 태권도는 용어도 다 한국이에요. 한국말이에요. 태권도 기능 하나 있으면 어딘 가도요 청교문을 열 수 있어요.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렘넌트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 언약을 각인시키고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흐름만 잘 타면 돼.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흐름만 잘 타고요. 이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훈련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 렘넌트 대 리더 수련회. 이런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왜? 우리는 언약 속의 공동체라니까. WRC가 뭐냐? 언약 가진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현장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현장이야. 8월 달에 있죠. 7월 29일, 30일인가? 그때는 리더 수련회 덕평에서 있고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케줄을요. 그때는 딱 비워두고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하겠다. 여러분이 조금 언약 붙잡고 삶 집중. 아침, 낮, 밤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발전하면요. 이게 돼요. 모든 게 기도가 돼요. 생각도 모든 만남도 사건도 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도의 힘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발걸음마다 뭡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고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300%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요. 조금만 300% 준비해라.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요. 진짜 300%의 준비할 기회다.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러면 이번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실천만 하면 돼요. 정말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 집중.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작은 실천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 떠난 친구들 있죠.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미 가정의 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속에 2가지 집어넣을 정도로 가정을 소중하게 보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거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한 달 가정의 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